졌는지 과학책에서 이제 진화론과 관련된 것들을 듣게 되겠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들은 단순한 것이든지 복잡한 것이든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물건이든지 이것을 보면서 이거 저절로 생겨났다, 우연히 생겨났다 라고 주장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요 마우스를 들고 있는데 이제 이게 화면을 넘기고 당기고 하는 용도로 쓰는 것인데 것은 어떤 필요에 따라서 어떤 목적에 따라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부품과 모든 것들을 합해서 그 물건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믿기 위해서 대단히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떠한 것보다도 복잡하고 신기하고 소중하고 살아있는 생명체인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저절로 생겨났다, 우연히 진화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절로 생겨났다면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창조했다라면 그 창조한 분에게 여쭤보면 우리가 왜 창조되었는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최초의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렇다면 최초의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1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우리 외모가 그런가? 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 쉽게 저희가 이해할 만하게 표현하자면 우리를 하나님 닮도록 창조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게 보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잘못에 빠질 수 있지만 저희 자녀들이 안 닮고 싶어도 저희 부모를 닮게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하셨다는 점입니다. 동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성경에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비슷해 보이는 동물들과 우리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 혼자 이거 막 이렇게 공부하면서 너무 재미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의식주가 동물과 어떻게 다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글자가 좀 작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옷입니다. 그래서 동물들 혹시 옷 입고 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사람이 입혀주지 않으면 동물은 입지도 않을 뿐더러 저희 곰곰이한테 옷 입혀 놓으면 근지러워서 못 벗지 못해 막 답답해합니다. 동물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털이나 가죽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기껏해야 좀 더우면 털갈이라고 해서 이제 털을 좀 빼는 것, 허물을 벗는 것 정도가 있는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옷을 입는데 계절 따라 옷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올 때도 옷장에는 옷이 가득한데 입을 옷이 없다는 사실을 경험했을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옷은 가득한데 입을 옷이 없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이 다르고, 또 보면 수영할 때 옷이 다르고, 잘 때 입는 옷이 다르고, 외출할 때 입는 옷이 다릅니다. 그리고 정장을 입고 갈 때가 또 다르고, 운동하러 갈 때 입는 옷이 다릅니다. 시내 갈 때 꾸미고 나가야 되는 옷이 다르고, 동네 친구 만날 때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는 옷이 다릅니다. 이처럼 옷이 다양하게 다릅니다. 그러면 음식 부분, 여기가 음식 부분입니다.
음식을 간단히 살펴보면 동물들 혹시 양념 쳐서 먹는 거 보셨습니까? 동물들은 웬만하면 양념을 치지 않고 다 그냥 날 것으로 먹습니다. 저희도 이제 집에 동물들을 키우는데 동물들이 이제 그냥 꿀꺽 삼키는 것들은 조금 덜 잔인한데 사마귀 같은 경우는 팔로 잡아가지고 머리부터 막 살아있는 것을 뜯어 먹는데 어휴 그렇게 날 것을 막 씹어 먹습니다. 혹시 그러니까 곰곰이 같은 경우는 음식을 땅에 막 파가지고 묻어놓고 난 다음에 실컷 썩인 다음에 막 그것도 먹습니다. 막 동물들은 막 그렇게 다양하게 먹지만 혹시 동물들이 양념하거나 요리해서 먹는 거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사자가 이제 다 같이 음식 먹으려고 하는데 통 바베큐 구이를 이렇게 돌리면서 야 조금만 기다려 아직 20분 남았어 막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보면 먹는 거지 뭐 요리하고 기다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집밥이 다르고 그냥 동네 친구 만나서 먹을 때 밥이 다르고 어떤 기념일이라든지 그럴 때 먹는 밥이 다릅니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집에서 만들면 그냥 간단한 요리에 불과하겠지만 1급 특급 요리사한테 맡기면 똑같은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휘황찬란하게 이 먹는 요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호텔 뷔페도 가고 맛집도 가고 사람은 먹는 것이 다양합니다. 혹시 사자에게 소고기를 주면 뭐 양념할 것도 없이 그냥 꿀꺽하고 끝나버리겠지만 사람한테 소고기를 주면 어떻습니까? 일단 스테이크부터 안심 스테이크, 등심 스테이크, 티본 스테이크, 별의별 스테이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고기도 구워 먹어야 되고 국밥도 먹어야 되고 꼬리도 다 잘라서 꼬리도 다 해 먹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없다 그러면 그 가죽까지도 벗겨가지고 벨트로 만들고 구두까지도 만들고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게 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집은 어떨까요? 이제 마지막 파트가 집인데 여기 밑에가 조금 잘렸는데요. 집을 보면 동물들 혹시 집 보셨습니까? 동물들 저희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 겨우 개집 정도 주는 거고 아니면 뭐 새는 둥지 아니면 어떤 동물들은 땅굴 대부분 다 떠돌아다니고 뭐 새들은 이제 나무에 있고 막 이런 떠돌이 생활 추우면 따뜻한 곳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집 없는 생활을 하는 것이 동물들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각가지 거주하는 형태가 굉장히 다릅니다. 뭐 월세를 들어서 살 수도 있고 원룸에 살 수도 있고 주택, 아파트에 있을 수도 있고 특별한 날 호텔에 갈 수도 있고 놀러 갈 때 펜션에 갈 수도 있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몇 가지를 보면 이게 이제 말벌집입니다. 혹시 말벌집에 살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장담 못합니다. 말벌집. 그리고 이 제비집입니다. 제비들 막 이렇게 짓는데 뭐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동물 저희가 이제 곤충 집에 좀 키우는 도마뱀이나 막 이런 밀웜이라는 걸 먹습니다. 혹시 맛있게 보이시나요? 저희는 굉장히 혐오스럽고 또 저도 안 먹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맛있다고 얼마나 잘 받아 먹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이제 여기 이제 그 벌새라고 해서 말벌 막 이런 것들을 잡아먹는 굉장히 독특한 새인데 이 새가 지금 새끼에게 자세히 보시면 개구리를 잡아다 먹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 먹는 거 기껏해야 뭐 이런 겁니다. 날걸로 돼가지고 막 이런 것들을 먹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축물을 보면 이거는 이제 피사의 사탑이라고 해서 뭐 이제 뭐 몇십 년 뒤에 무너진다, 뭐 보강한다, 뭐 이런 말도 있기도 한데 일단 그 집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벌새 집 이거 겨우 그냥 나무 사이에 나무 가지고 지은 집이고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탑도 만들고 이게 중국의 왕징소호라는 곳에 있는 굉장히 뭐 아리따운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세계에 몇 가지 멋진 건축물들이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페트나스 타워라고 해서 쿠알라룸푸 말레이시아에 있는 뭐 이 쌍둥이 빌딩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건축물로 로마의 콜로세움이 있고 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이제 호주 동부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에는 이런 좀 뛰어난 건축물이 없을까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동대문에 있는 동대문 플라자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았지만 동물과 사람은 비슷한 것 같은데도 절대 비교조차 안 되는 엄청난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제 의식주를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지적인 영역은 어떨까요? 동물 중에 인간과 가장 유사한 동물이 뭐가 있나요?
뭐 원숭이 아니면 침팬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이나 원숭이 저희가 몇 년 정도 가르치면 유치원 보낼 수 있을까요? 뭐 아마 안 되는 거 다 아실 겁니다. 뭐 아무리 가르쳐도 걔네들은 유치원조차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보내느냐? 진화론에서는 그냥 고등동물이 인간이 저절로 우연히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만 특별하게 지으셨다. 성경은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람만 특별하게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글자 또한 굉장히 위대한 영역입니다. 혹시 글자를 기록하는 동물 보셨습니까? 그런 동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850년도부터 우리 집 백두산 호랑이 가무는 말이다, 뭐 이런 글자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혹시 글자를 기록한 동물이 있다면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자라는 이 학문, 이 글자를 통하여서 지식의 전수도 일어나고 뉴스와 신문, 그리고 시, 문학 이런 것들이 다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음악 영역도 살펴보면 이제 오케스트라만 간단히 살펴봐도 50명에서 100여 명에 이르는 엄청난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어 악기를 다루고, 이제 성렬 형제가 이제 드러머인데 이 드러머 음악 종류도 너무 다양한데, 너무 다양한 종류 중에서도 재즈라는 음악을 하고 있는데, 재즈라는 음악 내에서도 이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뭐 하나 공부하려면 엄청난 세월이 걸릴 정도로 굉장히 가지가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영역이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비슷해 보여도 동물과는 절대 비교조차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은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아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입니다. 동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동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지만 그 사람 또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빅뱅 45억 년 전으로부터 빅뱅 아메바로부터 인해서 우리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제 과학책에 이러한 그림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요 그림을 봤을 때 과학적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 자체가 진화론이구나 라고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과학회의 그 설명들을 다 들어보면 전 세계에 이런 식으로 발견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들이 주장해서 과학책에 실린 이 그림 자체가 진화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사람입니다. 사람을 거슬러 올라가면 뭐 포유류, 파충류, 여기에서 어류, 척추동물에서 공통조상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에 따라서 사람의 조상을 조금 멋지게 표현하면 원숭이 정도가 되는 것이고, 좀 덜 꾸며 말하면 사람에 가면 여기 어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조상이 어류라는 것입니다. 혹시 조금 있다 저희 국수를 먹게 되는데 거기 멸치 다시 국물을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이 어류면 조상님들 끓여 담근 그 물을 우리가 마시는 것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설명이 뒤따르게 됩니다. 앞으로 모기 함부로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상님의 친척일 수가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개구리나 벌레를 치었다면 석고대죄하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모든 공통조상으로부터 어류로부터 포유류로부터 해서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나왔다라고 이거 우연히 저절로 45억 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어져서 만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땅의 거는 땅의 것대로, 새는 새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 기록을 따르면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가 약 61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뉴스를 통해서 몇억 년, 몇만 년 이걸 딱 들으면 그거 자체가 진화론이구나. 그리고 우리 뉴스와 과학계와 모든 것이 진화론을 바탕으로 설명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성경을 꽉 붙드시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화론이 1800년대 중후반으로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못 믿는데 일조한 것이 진화론이라면 지금은 성경을 못 믿게 만드는 것이 법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학생인권조례,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리고 최근에 계속 발의되려고 하는 생활동반자법입니다. 이것들이 제가 이제 괄호 안에 저 안에 독소 조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성경을 못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기 안에 담겨진 일부 내용들이 성경을 못 믿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러한 법안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것은 동성애자, 즉 성소수자와 관련된 법률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정되기까지가 힘들어서 그렇지 제정이 되고 나면 그날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게 법입니다. 차량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지금 이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회전을 할 때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면 경찰이 있으면 잡히고 벌금을 물게 됩니다. 우회전을 그냥 했다가는 지금은 벌금을 물게 되는데 지금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경찰이 보게 되면 그거는 벌금 사항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로교통법 그 규정 사항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를 해야 된다. 한 구절이 딱 들어갔기 때문에 이 구절이 없으면 범칙금을 안 물게 되지만 한 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한 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반대하는 것은 이 법 안의 독소 조항들인데 독소 조항은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독소 조항입니다. 이제 예전에도 많이 설명은 드렸었는데 성적 지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법안의 내용이 보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그 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남자인데 저는 남자한테 끌립니다.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랑 결혼하고 남자랑 살고 싶은 나의 이 성적 지향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성적 지향인 것이고, 성 정체성은 내가 신체적으로는 남자인데 저의 정신은, 저의 정체성은 여자입니다. 그러니 저를 여자로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성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남자한테 끌리는 거 네 인생이니까 그냥 네 알아서 해, 요 정도로 넘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것을 무너뜨리고 나면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나온 것이 소아성애자들의 성적 지향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소아성애는 미성년자들 그리고 초등학생과 같이 어린 학생들에게 나는 성인 여자에게 끌리는 것처럼 나는 이 아이들에게서 흥분을 느낀다.
나의 이 성적 지향을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변태적인 성욕들까지도 법적으로 인정해 줘야 하는 그 고리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 정체성, 우리의 성은 태어날 때 자신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별을 정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 정체성, 내 성을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I am God 이데올로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I am God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티셔츠가 막 팔리고 이런 티셔츠를 막 입고 다닙니다. I am God. 왜 당신이 정한 걸 내가 따라야 되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체적으로 남자도 난 여자라고 생각한다. 내 여자다. 여자라고 인정해라 라고 하는 I am God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성을 내가 신체적으로 남자더라도 나를 여자로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이 성적 지향, 성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는 저러한 독소 조항이 포함된 법안들을 우리 교회는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냐? 미국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그 미국 여자 격투기 그 대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남자 미국 특수부대 6년간 그 일을 했던 그 남자였던 사진을 보면 등치가 한 90kg, 100kg 정도 돼갈 정도로 우람합니다. 그 사람이 성전환 수술을 한 겁니다. 성전환 수술을 해서 체중을 빼서 여자 격투기 대회에 출전한 겁니다. 출전을 해가지고 그 여자 선수 박살을 내놨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막 박살을 내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러한 사항들이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추어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프로에 가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두각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 세계로 가니까 월드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가니까 다 최우수 선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여자가 성전환 수술해서 남자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는 없고 남자만이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 대회에 출전하더라는 겁니다. 생활 동반자법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인 취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동거하고 있는 관계가 정식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해야 될 때 같이 살아도 내가 동의하는 게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동반자법이 통과가 되면 먼 가족, 먼 친척보다 내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내가 응급사항 때 내가 동의를 해서 이것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해 달라라고 해서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결혼과도 같은 그 결혼자들에게 남녀 결혼자들에게 주는 사회보장제도, 재산 분할과 같은 권리를 부여받게 되는 것과 같이 일부분만 보면 굉장히 좋은 법안처럼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또한 남녀가 같이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성 간의 관계에서 동성간이 동거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남녀가 결혼해서 누리게 되는 이 모든 사회보장제도가 그들에게도 흘러들어가고 그들이 더욱더 번창하게 만드는 그러한 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즈라고 하는 이 질병이 이제 예전에는 이제 불치병이라고 알려졌지만 지금은 이제 약을 먹으면 더 이상 심해지지 않고 어느 정도 완치가 가능한 질병 정도라고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에이즈의 주된 감염 경로가 항문 성관계를 통하여서 감염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남자들끼리의 항문 성관계를 통하여서 일반적으로 전해지는 것, 이것은 이제 성소수자 차별 발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다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남자들 간의 항문 성관계를 통하여서 감염되는 것이 이 에이즈인데, 이 에이즈 환자 한 명당 한 달 약값과 치료비가 약 600만 원인데 95%가 정부 지원, 5%가 개인 부담인데 5%조차 환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 정부 지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2019년 기준 한 해 에이즈 환자 치료비가 약
9조 원으로 정부 예산이 지출되었고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봅니다. 9조 상상이 되십니까? 1억도 없는데 9,999억 다음이 1조인데 1조를 넘어서 9조를 넘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는 것이 이 남성 간의 상문 성관계를 통하여서 벌어지는 에이즈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결혼을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 안 되고 여자 안 된다. 성경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도대체 남녀 간의 결혼이 중요할까? 이 나라에서는 왜 남녀 간의 결혼에만 많은 지원을 해줄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서는 남녀 간의 결혼과 거기서 나오는 자녀들이 있어야만 나라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금 이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단어는 미혼과 기혼입니다. 미혼은 결혼하고 싶지만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상태, 그것을 이제 미혼이라고 하고, 기혼은 이미 결혼한 사람들을 기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비혼주의, 비혼을 선언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비혼이고, 딩크족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은 하지만 자녀는 낳지 않겠다. 결혼은 하지만 우리 부부가 그냥 즐기다가 사는 게 좋지 자녀는 낳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이제 비혼과 딩크족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은 이제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땅에 자녀들을 놓으며 충만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으로 이제 토요일은 저희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훈육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날입니다. 화가 나면 막 윽박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가 막 억울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 있으면 막 달래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잘 안 달래지면 방에 들어와 그러고 벽 보고 앉아 이래가지고 벽 보고 5분씩 앉혀놓습니다. 그래도 막 정신 못 차리면 5분 더 그래가지고 막 10분씩 앉혀놓도록 합니다. 그러면 5분 10분 지난 다음에 자, 뭐 잘못한 것 같아 딱 물어보면 막 자기가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안 그러겠다 자기가 막 술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 시도하기 전에 얘네들이 가만 안 앉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왜 앉아 있었지? 이러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저희 막내 5살 하엘이도 5분 앉아 있어. 그러고 나면 5분 동안 앉아 있다가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막 이러면서 5살짜리도 자기가 막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화내고 윽박지르고 달래고 설명하고 훈육을 하면서 그 모든 하는 행위들은 저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사랑하는 아들, 딸,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자녀는 수십 명을 낳았는데 우리 자녀 모두가 감옥에 있더라.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안나니만 못하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공들여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들을 보면서, 만드신 모든 환경들을 보면서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께 감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 단순히 이 땅 가운데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 가운데 단순히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충만케 되는 것. 그래서 저 혼자
감히 하나님의 꿈이라고 감히 붙여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를 많이 낳았지만 감옥에 있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것, 자신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온 땅이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또 나아가서 이 독소 조항 이것들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마지막 파란색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을 때, 다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 죄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 세상의 마지막 날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세상의 마지막 날로 정해두신 그것이 그대로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우주가 창조된 것처럼 마지막 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성경 안에,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거하여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